즐거운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제9장 상반부 1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왕의 탄생과 사역,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암울하고 이 절망적인 시대에 새로운 왕이 탄생한다는 것은 그 왕정 시대의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 등극한 왕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죠. 그 새로운 지도자가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만족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거에 이 미국 이전에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영국, The Great Britain이라고 하는 이 대형 제국이 전후 신흥 제국 미국의 급부상에 눌려서 이제 전 세계 결제화폐였던 파운드화가 가치가 추락하고 암울한 시대를 살 때 임신한 젊은 여자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많은 영국 국민들이 이 왕자의 탄생에 목말라 궁궐 앞에 모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었고 강보에 쌓인 이 아이를 데리고 나오자 보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영 제국, 영국의 국기인 유니언 잭을 흔들면서 대영 제국 만세, 여왕 폐하 만세를 아주 외쳐댄 것입니다. 왕은 평범한 일을 가지고도 국민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줄 수 있지만 이 세상의 왕들은 오늘 예언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와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왕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존재이고 또 내일일도 알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012년 강성대국을 외치던 이 북한의 절대군주 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열차 안에서 순진한 인민의 신적 존재와 같은 자로 군림해왔지만 백성들에게 쌀밥과 고깃국 하나도 제대로 채워지지 못한 연약한 군주로 그는 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금년은 저 아메리카 대륙의 유일한 독재 국가였던 이 쿠바의 피엘 카스트로가 생명을 달리했는데요. 그도 역시 이 아메리카의 가난한 빈국을 뒤로한 채 조용히 목숨을 거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정지할 그런 자격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제 곳으로 갔을 거라. 자기에게 애정된 그런 곳으로 갔을 것이 분명하단 말. 세상의 왕들과 정권들은 대단한 것 같지만 마침내 이렇게 풀과 같이 쇠잔해질 뿐이라는 것. 자, 먼저 오늘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800년 전, 약 750년 전 예언한 위대한 선지자인데요. 그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왕으로 출생할 것과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상반절에 보실까요?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에 보시면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랬습니다. 여기 한 아기와 한 아들은 만왕의 왕 메시아, 즉 장차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700년 후에 태어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이 메시아를 예언할 수 있을까?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로서 그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메시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대단히 보잘것없는 미미한 그런 나라이지만 점점 창성하다가 마침내는 태산을 이루어 궁극적으로 영원한 왕국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구촌에는 200개가 넘는 소위 가버먼트, 정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모든 정권들은 다 멸망을 당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 하나만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메시아 나라의
완성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요. 우리는 바로 그 메시아의 나라의 정권을 바로 예수님이 짊어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거기 6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 어깨 위에 통치권이 있으며 그랬는데요. 통치권은 옛날 성경에는 정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통치권이나 정권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 아기가 장차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를 통치하고 세계사와 민족사 그리고 모든 역사를 주관할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과 민족들의 운명은 바로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게 될 것입니다. 이 어깨의 세계를 통치하고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짊어지신 놀라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왕으로 출생하셨는데요. 바로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그런 축하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이면서 성탄절로 모였는데 바로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할 뿐만 아니라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 아기 예수께 우리가 모든 걸 다 기울여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탄생하신 우리의 위대한 메시아 왕은 과연 어떤 분인가? 거기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이름은 위대한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오늘의 설교 요약 그 안에 보면 메시아 왕의 탄생과 사역에 대해서 탄생하신 우리의 그 위대한 메시아 왕은 어떤 분인가 성경을 요약해서 네 가지로 써놨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탄생하신 우리의 위대한 왕은 메시아 왕은 어떤 분인가? 따라서 합시다. 위대한 상담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예, 이름이 다양합니다만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의 이름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위대한 상담자. 우리 성경에는 바로 위대한 상담자로 번역했습니다만 어느 성경에 보니까 이 놀라운 모사, 놀라운 조언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이라든지 그의 이 땅에서의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베푼 그 놀라운 기적 행하심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성천하심이 그야말로 원더풀하단 말, 놀랍고 기이하단 말. 옛날 성경에는 기묘자라고 이렇게 어렵게 번역해 놨습니다만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연결시켜서 기묘한 상담자. 그야말로 예수님은 상담자이긴 하지만 신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인성과 신성을 겸비한 그런 분이란 말. 이 창세전에 다 로고스로 계신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의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것이 그야말로 원더풀한 거예요. 기이한 거예요. 인간의 이 이성 가지고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의 탄생부터 그의 성천하심에 이르기까지 그러므로 원더풀한 카운셀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바로 Great Counselor, 즉 위대한 상담자이기도 하십니다. 이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지혜를 소유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오시기 700년 전에 벌써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실패가 없지요. 세상 왕의 모략과 지혜는 예수님의 이 모략과 이 경영을 감당해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 불안과 공포, 고독과 허무와 같은 영혼의 질병에 걸려있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상담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밤새 내 문제를 토로할 수 있는 상담자가 필요합니다. 내 고민의 소리를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 줄 친구가 필요하단 말.
그런데 메시아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불안한 우리네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위대한 상담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이란 말.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그분의 이름, 그분은 곧 Great Counselor, 위대한 상담자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Mighty God,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장차 태어날 아기, 아니 오늘 그 약속대로 태어났던 그 아기 예수님은 보통 비범한 인물이 아니라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 비범한 아기라는 거예요.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 동일한 아이인데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위대한 상담자로서 그런 지혜만 소유한 분이 결코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실 만능의 능력을 가지시고 결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 또 왕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도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1945년 8월 6일,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되기 아흘의 전이죠. 그날 7시 15분에 일본 히로시마에 커다란 원자폭탄이 투하됐습니다. 이로써 4년간 질질 끌어왔던 태평양 전쟁은 막을 내린 것인데, 어거스타 선상의 갑판에서 식사 중이던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이 프랭클린 글레암 참모의 보고를 받고 오랜 시간 동안 침묵을 지키면서 한마디를 이렇게 던집니다. 글레암 참모, 이것은 인류 역사를 전환시킬 가장 커다란 사건이군.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의 투하 사건은 바로 태평양 전쟁을 종료시킨 사건이에요. 그 소식을 보고받은 이 트루먼 대통령이 한 말이란 말. 이것은 인류의 역사를 전환시킬 가장 커다란 사건이라고.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야말로 세계 역사를 두 시대의 조각으로 나뉘게 한 그야말로 위대한 사건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이 오시기 전과 주님 오신 이후의 시대로 갈라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중심으로 우리는 BC, 즉 기원 전과 AD, 기원 후로 나누지 않습니까? BC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시대와 AD라고 하는 것은 에너 도미나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해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신 해로부터 시작되는 시대인 것을 이 두 시대로 나누어서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이 두 가지를 사용하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아이러니한 사실이죠. 세 번째, 이 장차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인가? 영존하신 아버지, Everlasting Father라는 거예요.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데 그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아버지와 함께 계신 자고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분이신데, 장차 오실 메시아는 자기 백성들에 대한 아버지다운 배려와 자상함을 가지고 영원히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보호한 것처럼 자기 성도들에 대한 그의 사랑스러운 보호가 영원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평강의 왕, 이 프린스 오브 피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메시아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평강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이요 평안이고 화평이란 말. 이 평강은 우리가 구원받은 결과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준 놀라운 평강이에요. 구원은 곧 죄에서의 구원이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영원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천국 백성들에게만 누릴 수 있는 에이레네, 이 참 평강이란 말. 이 평강을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시간에도 여러분의 이 심령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상존하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과 염려가 많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지각에 뛰어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놓은 것, 이 평강한 평화와 같은 말.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제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아마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겠죠.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예수를 믿고 하늘의 평강, 이 놀라운 영적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을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오늘날 전쟁과 고통,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날이 새기가 무섭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사는 것이 일상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쟁과 기근과 고통과 눈물은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더 가중되고 또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세상은 요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 그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놀라운 상담자로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으실 뿐만 아니라 영존하신 아버지로서 영원한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무궁한 평강과 의로 우리를 통치해 나가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이 평강을 진정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적으로 두 번째는 과연 이 메시아 왕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할 일은 무엇인가? 이 메시아 왕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요약해놨는데, 첫째는 우리 한번 따라잡시다. 생명의 빛을 비추심, 멍에와 몽둥이와 채찍을 꺾으심,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보존하심. 생명의 빛을 비추러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로 2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는 어둠이 없을 것이다. 옛적에는 주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당하게 하셨지만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건너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자들 그들 위에 빛이 비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란 말.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즉 새 생명을 얻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은 복음 전파 사역이고, 이것은 마치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 광명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일이죠. 거기 2절에 다시 보시면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살던 자들 그들 위에 빛이 비쳤습니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 옛날 성경에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거고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 죄인이면서도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상태, 아니 구원과 영생,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상태, 이게 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런 영적 어두움과 죽음에 그늘진 곳에 복음의 빛과 생명의 빛이 전파될 때 그것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북부지방 요단강
동편 이 갈릴리 이 호수 근처에 나사렛 이방의 이 갈릴리라고 했는데, 또 요단강 이 서편에서도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과거에 아시리아라고 나라의 이 왕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포로 생활하고 압제와 핍박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 거기다가 거주하게 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이 말하자면 혼합 족속이 된 거예요. 이 갈릴리는 분명히 이스라엘 땅이지만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영향을 받고 이방의 압제와 그 다음에는 핍박을 받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정말 어두움과 흑암의 땅인 이 갈릴리 땅에 그는 선교본부, 전도본부를 차려놓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그 죽음의 땅, 어두운 땅이 광명의 땅으로 바뀌고 생명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오늘날도 정말 참으로 중생한 그리스도인, 거듭난 신자 한 사람이 어떤 우상 섬기는 동네에 이사 가게 되면요, 그래서 그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면 우상 섬기던 이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도 하죠. 아니 정말 믿지 않는 가정의 한 며느리가 시집을 가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 그 불신앙의 가정, 1년에 제사가 12번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모든 우상과 제사를 다 내던져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광명의 빛이 그것에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곳곳에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처, 우리가 거하는 가정이나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우리가 빛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희생과 헌신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어두운 것이 광명의 세계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팔자가 피게 하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요. 우리 조국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 대한민국은 정말로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이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본국에 보내는 그 선교 편지에서 이 조선 반도는 도대체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어두운 땅입니다. 사람들은 술과 담배로 찌들려 있고 우상을 숭배하며 조상들을 신이라고 섬기고 제사를 지내는 이런 땅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양반과 상놈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4개의 당파로 나눠져 가지고 날마다 잡아먹고 싸우는 그야말로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땅이라고 그들의 선교 초기에 선교 보고의 편지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야말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야말로 가장 영향력 있는 선교 이 지향 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땅, 흑암의 땅, 사망의 땅이라도 이 복음만 들어가면 그건 생명을 주는 빛이기 때문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멍에와 몽둥이 그리고 채찍을 꺾었다는 거예요. 3절로 4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주께서 민족을 번창케 하시고 그 기쁨을 크게 하셨으므로 마치 추수 때 즐거워하며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이는 주께서 그들이 지고 있던 멍에와 그들 어깨의 몽둥이와 그 압제자의 채찍을 미디안을 치시던 날같이 부수셨고, 예,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로운 일은 이 죄와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종노를 시키는 이 마귀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준 거예요. 영국의 이 북한 대사관에 어떤 한 상당히 고관이 한국으로 망명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름이 누구죠? 태영호? 네, 태영호 공사라는 분이. 그분이 기자회견하는 가운데 이 한국에 오게 된 건 그 자기 자식들에게 그 독재의 멍에 그 압제 가운데서 참된 자유를 주고 싶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자유가 없어요. 이북을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거기다 좀 살다 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무식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는지. 자유가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원하는 데다 먹을 거 다 먹고, 요새 뭐 쌀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 우리 교회는 쌀 없는 사람 언제든지 쌀을 대주려고 하는데 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쌀이 넘쳐. 자식들이 안 대줘도 정부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쌀을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이 없어. 쌀 없고 소금 없는 사람은 다 대줄 수 있는데 말이죠.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거 대통령을 저렇게 비판하고 그 다음에는 심지어는 탄핵까지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건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높은 사람 앞에서 무슨 청문회 하는데 아주 예리 같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낸 것 보니까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더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많이 지었든 죄를 적게 지었든 상관없이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값으로 종살이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었고 죽은 다음에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로 아기 예수가 2016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즐거운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 절기를 지키고 또 이벤트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멍에야 멍둥이 그 채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주님이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안식, 쉼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늘 저는 강조합니다만 인간의 불행의 단초는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불행의 가장 이 근본적인 원인은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뜻이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런 사죄의 축복을 이미 다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보존하겠다고 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통치력은 확대되고 평안은 끝이 없을 것이며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하게 될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나라에 참여한 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첫 번째 설교, 그 첫 일성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천국이 임한 것이고 지금은 천국이 건설 중이고 장차 주님이 다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면 다시 오시면 그 천국이 이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건설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찬양하고 차량 운전하고 안내하고 이건 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한 봉사예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교파적으로 예배 형식과 모양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미국에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고 공중에서 재림하게 되면 우리가 다 들림받아 영광 중에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장차 이 세상은 신천신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 우리가 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무궁세계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나라는 대단히 유한하단 말. 2001년도
아르헨티나의 페르난도 델라루아 대통령은 경제난과 소요 사태로 의회에 사표를 던지고 헬기를 타고 대통령궁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당시에 늘어나는 것은 빚과 실업자, 점쟁이와 정신과 의사였다고 합니다. 마침내는 국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모라토리엄이라는 건 지불 유예령, 세계에다 빚을 지고 있는데 우리 돈 못 준다고 배째라는 거예요. 그걸 선언할 정도로 나라를 망쳐놓은 지도자가 바로 페르난도 델라루아 대통령인데, 당시에 국민들이 이제 후라이팬과 냄비, 국자 등을 들고 거리로 나와 두들기면서 혁명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혁명을 냄비 혁명이라고 부르죠. 아르헨티나는 1950년대 영국과 겨룰 만큼 세계 경제 규모가 4위 혹은 5위인 나라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째서 이 한 나라에 이렇게 많은 특혜와 자원을 줄 수 있겠는가 하고 시기할 만큼 사막에서부터 빙하에 이르기까지 열대림과 무한한 광물 자원, 심지어 석유까지 보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 황금빛 영광과 함께 마침내 이 무능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정부패로 국가 부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메시아가 탄생하셔서 이루실 그 위대한 나라는 정말 초기에 이 베들레헴의 작은 마국간에서 연약한 가운데 출생했고, 그의 생애 가운데서도 12제자를 선택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21세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테러가 난무하고 지진과 기근의 공포가 엄습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히 건설되어져 나가고 확장되어 나가고, 이름도 빛도 없는 많은 희생의 손길들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태간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우리와 똑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다 동일하게 고백하면서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이나 동요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실망이 없어요. 그 안에서 참된 평화와 만족의 삶, 풍성한 생명의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의 현실을 되돌아보면 이 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를 걸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서 참 세운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받아 관저에 칩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요.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교훈이 있다면 이 세상 나라와 세상 왕은 우리가 의지할 바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 그도 인간이고 부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한정적인 인생이라는 것. 그러나 우리의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시고 결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책이 있고 그분 앞에 나갈 때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질문하지요. 노골적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당신은 왕이고 메시아이십니다 이 말이.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만약 믿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바로 예수님을 내 심령 보좌에 모시고 이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쾌락과 부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나의 왕이십니다. Jesus Christ is my King, Messiah 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들 손가락질하는 것은 자기가 왕 노릇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심령에
왕으로 다시 모시고 그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 공평과 의의 세계, 하늘로부터는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이 성탄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성탄절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 우리의 왕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게 하시고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의 탄생부터 승천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인간의 토뇌로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기묘자시오 놀라운 상담자이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참된 평화를 주신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환경, 정말로 사망의 골짜기랄지라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세계에는 빛과 생명, 평강과 기쁨이 넘칠 줄로 믿사오니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소위를 반추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보좌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음으로 항상 평강이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도 모르고 이 구원도 모르고 영생과 천국도 모르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미 빛이라고 했사오니 이 생명의 빛 되시는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저들도 광명의 세계로 인도하는 이 귀중한 사명들을 우리가, 아니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신 분이라고,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분이라고, 영생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복된 성탄절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